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고 있지 않은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이제 다시 되돌아보며 되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들, 그 군중들을 향한 사역이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초막절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사역하는 그런 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중들을 향한 그 사역의 그 초기,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후에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던 그 여정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처음 이제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 자기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었나 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호의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로는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왔으나 그 지역 사람들을 잘 이렇게 챙겼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인 그 하인을 좀 낫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청하게 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의 집에 이제 가까이 이제 가시는데, 이 백부장의 이 친구를 보내서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도 못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맡기는 이런,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워하시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아주 크게 칭찬하시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은 상관에 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토를 달지 않고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결국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명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잖아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바로 그런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굉장한 고백이고 예수님이 보실 땐 이게 진정한 믿음의 그런 모델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바로 진정한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이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꼭 뭘 증거해내라, 보여봐라, 이래라 저래라 늘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이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서도 그랬지만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그릇된 이 종교적 전통이 있죠. 익숙한 그 해석의 방법이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이게 다른 걸 전할 때마다 더 불신하고 미워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릇된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걸 직접 보고 그들이 그냥 보고 그대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듣고 또 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더더욱 확실하게 보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 그릇된 열심이 하나님을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런 종교적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서 정말 생명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디에 빠진 거예요? 또 이 율법주의라는 결국은 세상으로 이 어두움 속으로 빠져나갈 또로 그냥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쉽게 교회를 둘러싼 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쉽게 그런 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특히 뭐 저도 모태신앙인데 너무 익숙하고 오래 그냥 교회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나한테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이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그 선입견, 그러니까 장로들의 어떤 잘못된 유전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서 자신들이 살아온 그 아주 익숙한 그런 삶의 그런 이 모습 때문에 뭘 하든지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그렇다고 뭐 자신들이 그럼 그걸 개혁하고 뒤바꾸냐, 그것도 아니라 자기들도 전한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게 편한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고 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자기도 그렇게 살고 남도 막 그렇게 살아버리게 만드는, 이게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래 믿어왔던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숙달되고 또 남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된 습관으로,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것을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잘 점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 사실 무슨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마술을 부리고 뭐 이래가면서 사람 눈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건 흉내가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녀를 잃고 슬피우는 그 과부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자녀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율법주의 종교의 틀을 가져버린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행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과 그 행동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익숙한 그 이 믿음을 막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 부정적으로 보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고 시체에 손을 댄다고 했을 때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이나 시체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이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곧 죄의 결과라고 여겼던 거죠. 사실 뭐 그 죽음 이후에 그 이 전염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과거 그 시대에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건강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무슨 이상한 그 이 율법적 종교적 그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서 이건 죄다, 뭐 죽음은 죄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관에 뭐 손을 대는 이런 행동을 하시고 그 뭐 시체에게 뭐 일어나라 말아주고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지금 뭐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치 못한 그런 잘못된 생각과 성경으로 점검되지 않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종교적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 풍속, 이런 거에 대한 가치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말싸움만 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저런다더라, 저 사람이 이런다더라, 뭐 이런 목사파, 저런 목사파, 뭐 이런 신학파, 저런 신학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주신 영혼들을 집중하는 집중력, 그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는 그 이 과부의 눈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체를 만졌냐 안 만졌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논지가 이거 쫙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저들에게 익숙한 그 그릇된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적으로 단정했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이런 사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분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이 이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기뻐하죠.
자, 이런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 살리는 이런 역사의 소식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전달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잘못된 결혼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메시아냐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보듯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었거든요. 35장 5절 6절이나 61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많이 예언을 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던 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메시아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명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처음 이제 알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이 엘리야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엘리야가 환생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과거에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한 생명으로 처음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의 참된 믿음의 교육을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죠. 그 출생이 특이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믿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죠. 애가 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정이었던 이 부모가 그 아이를 가질 때 특별한 이런 계시를 통해 가졌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그들이 마음에 담았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해 갈수록 차분히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차분히 하든 과격하게 하든 어쨌든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최대한 교육을 했던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도 부모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듣고 이제 저도 뭐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넌 목사로 바쳐졌다.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목사라는 이 부르심의 사명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방황의 길을 너무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심을 용납을 못하니 이거 내가 아닌데 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냥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가 그렇게 장성하면서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 듣고 배웠던 그 말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자가 선지자가 됐던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비록 부모를 통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스스로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이 정말 이루시고자 했던 이 새 언약의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한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던 거고, 그를 그렇게 부르셨던 거고, 그 새 언약의 문을 여는 그 분의 문 열림의 시작인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비록 그렇게 또 바른 길을 걷다가 감옥에 gat혔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정말 빨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들은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는 감옥을 나오지 못하고 죽죠. 참수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불만과 불신 속에 살아간 게 아니라 그 사명의 길에서 꾸준히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너무 중차대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이제 만찬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의도가 좀 순전치가 않아요. 어쨌든 이 잔치에 초대되지 않았던 어떤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잔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향유를 발라서 그렇게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은요, 누가 보면 7장 36절에서 50절의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고난주간에 보면 향유옥합을 붓는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베다니의 그 나사로 집의 그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와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결례를 범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 회개를 외치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거죠. 귀한 향유를 붓는데 그 여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던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예언자라면 이게 어떤 여자인지 알 건데 이런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이 정죄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그 시몬을 부르셔서 물어봐요. 빛을 탕감받는 두 사람의 예를 야기해서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시면서 스스로 큰 죄인으로 이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눈물로 귀한 향유를 붓는 이런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자의 그 고통은 죄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바리새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죄인을 아시고 그걸 용서하시는 그걸 본 게 아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게 뭔데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있단 소리야.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첫 사역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겪었으면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건 자기네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인생 역전되기를 원해서 메시아를 지금 간절히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으니 기대가 다르니 어떤 일이 자꾸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기적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봐도 그게 점점 하나님을 모독한다, 뭐 우리의 전통을 우습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나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각자가 가진 신관, 신은 이런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를 가든 뭐 절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앞서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자, 이런 것들 잊지 말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루하루 좀 이렇게 좀 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죠. 자, 그런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제자들만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악령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고 이랬던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여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신 들리고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을 때 그 중에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도 우리가 부를 때 그냥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한 사람의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막달라라는 거는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의 도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 항상 가까이 섬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이렇게 바쳐서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는데 그 여자가 이제 마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동네 그 도시 출신 마리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다빈치 코드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 다빈치 코드를 적었던 댄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정경도 아닌 위경인 유다복음서를 토대로 이상한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와 결혼했다. 자녀가 있다. 이딴 엉뚱소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2006년에 다빈치 코드가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될 때 이런 역사와 이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모르는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이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영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한동안 그냥 교회가 들썩들썩 거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순서를 맞출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누가 복음을 적었던 의사 누가처럼 직접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성경에 보면 여러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이 막달라 지역의 이 여자도 마리아였죠. 그리고 이제 그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여인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 속에 어떤 존재들이 있고 어떤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저 귀신으로 인해 속고 속아서 그 영혼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지금도 여기 속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니 어쩌니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속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통과 그런 샤머니즘에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지 못하니 그렇게 자기가 좀 이상하고 꿈에 이상하고 이러면 이제 자기는 신받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그 영혼을 파는 사탄에게 영혼을 내놓는 그런 짓들을 하는데 이게 참 무지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이 들려서 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런 걸 하는 거는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슨 귀신의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과 저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신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 세계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이고 있는 그 악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거짓된 악령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 그 창조주가 이 녀석들 저리 가라 하는 걸 가지고 사탄의 왕의 힘을 가지고 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았던 족속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의 한 어떤 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 통치를 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로 나갔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400년의 사사시대가 있었다는 걸 아는데 그게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사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다시 그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놓고도 결국 이 400년 끝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죠. 인간을 왕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속에 치이다가 그래서 인간을 왕으로 그렇게 삼아놓고 살아간 지 한 470년 정도 만에,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으로 따지면 거의 870년, 900년, 그러니까 1000년 정도 만에 이방 족속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다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고, 포로돼서 가보니까, 이런 거였구나라는 그 미련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됐던 거죠. 미련한 삶 끝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귀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고, 그래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또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결국은 뭐 세상 강대국들의 어떤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땅을 뒤집어 엎을 메시아가 꼭 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정작 정말 이 시대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또 엉뚱한 자기들의 기대로 가득 차버렸던 거죠. 그전에는 그저 그냥 우상으로 하나님을 둔갑시키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보내신 이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하나요? 죽이려고 자꾸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기름 부은 반자가 바로 나다.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이러니 믿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 그게 표적이고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나올 때 그 이적들이 뭐 다 인간들의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술채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이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질의 변화, 양의 변화, 뭐 공간의 변화, 뭐 시간의 어떤 변화, 자연 법칙, 운명, 죽음도 이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을 요한이 이렇게 전함으로 해서 바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는 이걸 보고서라도 좀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뭐 마귀의 힘을 가지고 이걸 이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건 성령 회방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들이. 그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게 귀신 장난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되는 짓을 하는 거,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인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거를 부정하고 음해하는, 이거는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올 열방에 알게 되는 증인의 역할을 맡았던 이 족속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그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거죠. 자기식의 해석이 가득 찬 거예요. 결국은 종교가 돼버렸다. 제가 이제 그걸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서도 결국 거기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모든 해석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을, 그 의도를 다 모르니까, 그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왜곡되게 종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신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술램프 속에 진으로 만든 거고, 북왕국으로 말하면 금송아지로 그냥 이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도 지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달려왔다고 해서 자칫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우리도 막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뭔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번 이 말씀을 바르게 보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더더욱 좀 각성하고 깨어서 제대로 된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의 태도, 종교적 태도 속에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에 따라 변질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펴서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만나는 이 거듭남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도록 주신 신의 산 언약의 이 귀한 가치를 모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어떤 세상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신, 마술램프 속의 진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각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차분히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탁한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 유대 족속들과 하셨던 일들이 이게 협력과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초대하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치와 오해들,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 됐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와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사명에 집중하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교회인이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아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예? 함께 모아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수 있다 생각하거나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 시간이 결국 헌신되어야 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늘 변명하고 있거나, 또는 관계가 힘들다고 함께 돌보거나 걸어야 되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 안에서조차 그냥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천국 안에서 내 공간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늘 생존의 또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 사명, 아예 그냥 사명의 길을 당연히 가지 않아도 난 늘 바빠, 공부 때문에 바빠, 생존 때문에 바빠, 일 때문에 바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오해를 풀어내는 그런 일에 지금 일평생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한 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협력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책망하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걸 다 깨부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오늘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각자의 공간에서 힘을 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열방
제사장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기경하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갈아엎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과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귀한 사명을 그대로 즉시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각자의 보내받은 삶의 터, 사명의 터 곳곳에서 진정한 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익숙한 그런 삶들을 이 말씀으로 조명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셔서 하나님 거짓되고 고집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정말 주님의 거룩한 생명,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주의 귀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